24장 1절입니다. 229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로체 찬양대 나오셔서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려면은 반드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력서죠. 둘째는 요즘은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좀 자세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추천서입니다. 뭐 이력서야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어떤 학교에서 뭘 공부하고 뭐 전에 직장이 있었으면 몇 년이나 거기에서 뭐 어떻게 일했고 뭐 군대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말이에요. 또 자격증이 뭐가 있는가 이런 객관적인 것들을 써서 제출하는 게 이력서죠.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본인을 자기가 잘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추천하는 내용이지요. 사실 부끄럽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추천서를 너무 잘 써줘서 문제예요. 좋은 것만 소개하고 장점만 추천하고 단점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추천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추천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집니다. 자기소개서야 자기가 자기를 흉보는 일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잘하는 것만 과장해서 그냥 뻥 튀겨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추천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내용이 담긴 것이에요.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나보다 이제 후배인 목사들이 몇 년 만에 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자기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서류를 내는데 추천서를 한 장 써달라고 그렇게 전화 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 그러냐고 몇 년 동안 통 소식이 없다가 그렇게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면 제가 조금 당황하긴 합니다. 작년에도 어떤 분이 그렇게 연락이 와서 아니 당신 지금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텐데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지 나는 뭐 10년도 넘은 인연인데 이제 내가 와서 쓰기가 좀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은 그분대로 쓰고 또 나는 내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추천서 뭐 대단하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알만한 그런 교회요 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나 나는 추천서를 잘 안 써주는 사람인데 내가 추천서를 쓰면은 당신 장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본 단점도 좀 써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한참 침묵이 흘러요. 그랬더니 전 목사님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서 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추천서 썼는데 추천받는 사람의 단점을 써준 추천서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장점만 그냥 딜이 강조하고 과장해가지고 뭐 솔직히 말해서 믿을 수가 있나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단점도 써서 보내니까 이런 추천서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묻길래 이래서 이렇고 내가 하는 한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근데 소식이 없네요. 그 이후에. 어떨 때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사실에 부합되고 정확할까 생각해 보세요. 있는 것만 쓰여진다면 자기소개서보다 추천서가 더 정확할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서 가장 잘 안다고 여기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어요. 내 남편과 내 아내도 평생을 같이 살아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 안 하면 알 수 없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 소개서를 쓴다고 쓰지만 좋은 점만 쓰고 별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누락시켜요. 그게 사람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추천서를 정말 객관적으로 써준다면 내가 알고 보고 겪었던 그 사람의 참모습을 사실대로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평가하고 알아보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 말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든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저 타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려다가 자기를 보고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거의 죽기 직전이었을 때 소요사태를 우려한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그 유대인들로부터 떼어내가지고 자기 영내로 데리고 왔다고 그랬죠. 이제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안전하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러나 바울이 그 군부대 안에서 사는 게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계속해서 기약 없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한 발자국도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나오기만 하면은 기습해가지고 한밤중에 암살할 것이다,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천부장이 놀라가지고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먼 가이사랴, 로마 총독이 있는 군사 도시로 바울을 데려갔습니다. 보냈습니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도착한 지 닷새 만에, 5일 만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의 대표인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까지 한 명 해가지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이런저런 모습을 통하여서 고발하였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참 어이가 없지요. 아니 여기까지 쫓아올 것까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요함은 대단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그 내용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확신하였던 복음에 대하여서 저 사람들, 제3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그것에 주목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복음은 무엇인가? 율법자이들이 보는 같은 유대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우리에게도 같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들의 고발한 내용 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전염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였어요.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이 종교적인 재판을 받아서 한 명 제거하는 것은 유도 아닙니다. 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였는데 로마 당국이 개입해가지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줄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통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대제사장은, 그리고 이 장로들은 100km가 넘는 먼 거리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고소하러 쫓아왔어요. 자기들의 뜻대로 율법대로 즉결 처분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 로마가 정한 법칙대로 증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서 바울에게 치명타를 가하려고 쫓아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로마 법에 정통한 유대인 출신의 더둘로라는 이름의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어요. 아주 유대인들이 크게 작심한 거예요. 변호사도 없었고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증거도 없고 몇 사람의 증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즉결 처분했던 그 모든 지난날의 관례가 다 이제는 소용없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심판해달라고, 유죄 판결해달라고, 재판해달라고 고소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전염병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하고 많은 단어 중에 전염병이 뭡니까? 사람을 전염병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복음의 성격을 어떻게 보면 이것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고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복음은 전염병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입은 재산상의 손실은 숫자로 표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전염병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하여 감염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이걸로 가림막 해가지고 하고 한 적 있잖아요. 예. 이제 그때 생각하면 참 우리 괴로워요. 교회에서도 20명 이상은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래가지고 1, 2부로 나뉘어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한동안 계속하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전염병이나 옮기는 불순한 무리로 고소하여서 이 로마 총독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의 복음의 성격은 전염병처럼 전염이 빠르고 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감추고 싶은 것은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소개서 쓸 때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마치 병을 옮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비교한 것은 불쾌한 일이기는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소리 소문 없이 퍼지고 전파돼야 될 운동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고발의 내용이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전염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전파되고 파급돼야 될 운동력 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여러분 코스트코라는 그 대형 마켓 알죠? 여기 일산에 가니까 있더군요. 거기 가면은 물건이 대량으로 이파에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처럼 미국에 내가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미국에 또 다른 대형 그 체인점이 있어요. 거기 다 회원으로 가입하고 연회비를 얼마씩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트에서 그 판매점에서 가끔 가다가 좋은 물건이 소량으로만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것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입장한 사람이 그 물건을 잡으면 그 임자가 아닙니까? 들어갈 때 다 회원증 보여주고 바코드 찍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마트가 오랜 큰 주요 고객들을 몇 사람을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연회비를 더 크게 내거나 많이 매출액을 올려주는 사람들을 아주 VIP 고객이죠. 비공식적으로. 그 사람들만 착 리스트를 적어놨다가 좋은 물건이 소량으로 들어오면은 전날 밤에 그 사람들에게만 연락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회원이에요. VIP 카드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문을 열 때 쫙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가져가는데 전날 밤에 몇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다 알립니다. 이러이러한 물건이 언제 입고될 예정이니 몇 시부터 오픈이 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사가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만 대기 위해서 새벽부터 와가지고 줄 서요. 그런데 이미 전날 밤에 95%의 물건이 다 나갔어요. 나머지 겨우 5%의 물건만 있어서 몇 사람만 집으면 나머지는 몇 시간 동안 새벽부터 줄 숨긴다 허사가. 그게 암암리에 그런 일들을 벌이다가 그게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크게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엄청난 벌금을 내고서 그 제도를 폐지한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좋은 물건을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서로 그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팔고 사고 그러고 싶은 마음들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어서 함께 전파되고 함께 나아가야 될, 판매돼야 될 물건과 같은 것이에요. 몇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만 비밀리에 서로 주고받고 끝내버리고 입씹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 복음이요. 우리가 과연 그러한 복음을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나머지 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고 그 사람들에게만 주고받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전염병이라고 비교한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기는 하지만 마음이 괴롭지만 그러나 복음의 성격,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성격을 저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주었어요. 복음은 전염과 병과 같은 거예요.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막을래야 막을 길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서 오늘도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파되는 복음이 어느 순간에 나한테 왔는데 내 손에서 멈췄어요. 나에게서 막혀버렸어요. 복음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나에게까지 귀에 들리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막아놓는다면, 내 입을 다문다면, 내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내 사랑이, 내 소망이, 내 기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그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 중에 하나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을 돕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로마법에도 잘 알고 증거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도들로라는 변호사가 와서 벨릭스라는 이름의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에 대하여 고소하면서 총독이요, 바울은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어지럽히는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고소하였어요. 사실 이런 내용은 로마 총독에게 고소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 영향 아래 있는 관할권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지럽히는 것이라면은 로마 총독이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에 대하여서 고소하는 내용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터키, 투르키의 지역,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먼 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지럽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아니, 내 관할권을도 벗어나는 가보지도 않은 이상한 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어지럽히고 소동이 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내 책임 소재 아래에 있는 것만 나는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역에, 다른 사람이 통치하는 지역의 크고 작은 사건에 신경 쓸 겨를 없는 로마 총독이에요. 그런데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소하면서 다른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라고 고소한 내용들은 억지에 가까운 증오심일 뿐이에요. 그런데 억지 부리는 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복음의 또 다른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소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5절 후반절의 말씀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들의 눈에 비친 복음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복음의 능력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낡고 죽은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소망과 열정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하고 다툼과 혼란과 싸우는 것들을 잘 주님이 이렇게 무마해가지고 사람들을 평화롭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모두는 믿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려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검이 무엇입니까? 피 흘리는 다툼과 전쟁의 도구가 검이에요.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싸움을 붙이고 싸움을 더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인가? 여러분, 검이나 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요즘처럼 살벌한 시대에 아무한테나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의 손에 잡히면 검과 칼은 흉기가 되지만 의사의 손에 잡힌 칼은 죽을 환자를 다시 살리고 수술을 통해서 회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툼과 파멸이 있지만 그 검을 통하여서 나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끊어내고 쓸데없는 그런 모든 지난날의 관습과 단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살아있으면 하늘 그대로 그거만 있어요. 그러나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수적이 된다고 그래요. 내 삶에 이런저런 변화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냥 이대로 계속 조용히 이렇게 지내다가 끝나기를 바라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잔잔한 호숫가에 떨어진 돌멩이와 같아요. 아무런 물결의 흐름도 없는 호숫가에 물이 하나 연못에 돌이 떨어지면 그 파문이 쫙 커져서 연못가 끝에까지 다 전파되는 것처럼 복음이 조용한 모든 인생의 마음속에 한번 떨어지고 심겨지면 하늘 그대로 살아남아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썩어지고 움직이고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역사하는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지난날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그 안에서 소요하게 만들고 소동하게 만들고 소란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은 활짝 뛰어서 뛰쳐나오지만 찬 물 속에 개구리를 담가 놓고 밑에서 불을 조금씩 떼면은 그것이 조금씩 더워지고 뜨거워져서 개구리가 자기가 언제 죽어가는지도 알지 못하게 죽는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신자들, 교회들도 어떤 변화도 능력도 도전도 흔들림이 없다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나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내 심령에 떨어졌을 때 그 복음이 나의 잠잠했던 심령들을 깨우고 도전하고 우리를 스스로 하여금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그 능력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산개가, 강아지 말이에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9장에 보면 사자 한 마리 값이 1000마리 개 값보다 더 비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비싼 죽은 사자 한 마리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썩어 없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그러나 작은 강아지, 값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살아있다라는 생명이 그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고 더 자라고 성장시키는 변화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만 내버려두면 죽어요. 서서히 죽어가요. 그 본인만 몰라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화평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도전하고 세게 부딪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자극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능력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한 자라는 거예요. 죽은 것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에요. 움직이는 것이에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유대인들을 어지럽히게 만든 것, 그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는데도 유대인의 삶이 드러나 마나 아무 변화가 없는 거라면 그 복음은 죽은 복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검과 같아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내가 기독교인인 줄도 아직도 모르는 이웃이 내 옆에 있다면 나는 실패한 기독교인이요 신앙인이라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고 오늘도 역동적이고 힘있는 믿음의 삶이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였어요. 오늘 5절 끝에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뭐라고 가리켰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 이 유대교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수천 년에 이르는, 예수님 그 당시에 보면은 거의 3,000년 전에 이르는 오랜 전통의 종교예요. 그런 유대교의 눈으로 볼 때는 몇 달, 몇 년 만에 급성장한 그리스도교를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이단으로 볼 법해요. 자기네들은 경력과 역사가 수천 년인데 기독교요 그리스도교는 그건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의 율법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스도교는 이단인 것처럼 보여요. 그 중에서 제일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우두머리쯤으로 보였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이름을 쓸 때는 유대교에서 가장 열렬한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자기들과 함께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믿는 그런 사람 중에서 제일 으뜸이요 선두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요 바울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하면서부터 완전히 자기가 믿는 율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종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보다도 바울이 더 괘씸하고 불쾌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사이에 용서받지 못하는 최고의 죄가 괘씸죄라는 거예요.
뭐 법전에도 없고 어디도 없는데 그냥 내 마음이 뒤틀려요. 내 감정을 상한 사람은 그 사람은 법이고 뭐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바울은 괘씸죄에 걸려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서 나사렛이 뭘 말하겠어요?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라는 이단을 섬기는 제일 우두머리고 두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긴 바울은 그가 나사렛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방식과 체질까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인간 자체가 완전히 뿌리째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율법적인 의의를 내세우고 종교적인 명예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바울 아닙니까?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러한 율법의 의의와 율법의 관습을 어느 순간에 다 내버리고 율법 반대편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삶을 본받고 그의 교훈을 믿고 그가 전한 구속의 능력과 복음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바울이 그렇게 변화됐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삶의 체질이 변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주인이에요. 나의 이익만 나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변했어요. 나의 주인은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다 주의 것이고 주의 능력 안에 있다. 그게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이었던 그가 자기의 소유권이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고백을 스스럼 없이 행하고 말했던 사람이 그게 바울이에요. 전에는 나 자신은 나를 위해서 살 뿐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나 대신 살아간다는 모습.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관심과 삶의 목표와 목적이 초점이 거기다 맞춰져 있어요. 나사렛 예수.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잘 봤어요.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우두머리예요. 예수를 믿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의 모습이 그게 바울이에요. 로마 실정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비밀과 능력을 발견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제도, 제사 이런 데 목숨 걸고 사는데 바울은 한 인격체 나사렛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바울이 믿었던 복음과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같은 복음이에요. 바울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모든 것을 다 걸고 몰입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갖고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제도나 관습이나
율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인격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존경받고 칭송받는 많은 순교자나 선조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올인하였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적 삶, 그리스도 한 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본받고 그분의 교훈과 죽으심의 복음의 능력 안에 감격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고백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무슨 일이든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타성에 젖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습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수십 년 지속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잘 믿고 있는 건지, 내가 과연 내 삶의 목표에 온전한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보지 않아요. 뒤돌아보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불신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온전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적절한 평가를 내려줄지 모릅니다. 다 자기 자신 잘났다고 내가 나에 대해서 좋은 점만 강조하여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의 삶을 살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충고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정하느냐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셔서 그 사람이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면 나에게도 큰 기쁨이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도 모태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대학 4년 다녔는데 내가 졸업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었더니 자기하고 4년 동안 같이 한 학과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다가오더니 너 교회 다니냐? 그래. 너 기독교이냐? 기독교이냐? 그렇구나. 내가 몰랐어. 그 말에 이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4년 동안 이 친구하고 매일같이 만나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내가 기독교인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일부러 나발불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자기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감춘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4년 동안 자기 옆에서 지켜본 친구 눈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안 보인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봐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았으니까요. 그게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80점은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기 평가 합격 좀 주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신자로 사는가? 복음에 충실한 삶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변화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놓았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내가 가는 길이 온전한 방향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5장 부르겠습니다.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걷기 없지 주저갈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도로 다니시며 길꾼 부르니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군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갈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스스로 잘했다, 신앙생활 온전하다 평가하고 안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기울을 기울이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